네, 사경의 둘째 날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앞뒤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 듣고 얼굴 보세요. 인사말은 우리가 어디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 이분들 하늘에서 또 만나면 좋을까요? 소리 좀 작은데요? 또 만나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를 밝은 미소 지으셔야 돼요. 상대방 오해할 수 있어요. 미소 지으시고 악수하시면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네. 두 분은 12분 중에 7번이다, 1번이다 그러시는데 네. 결국 만날 거예요. 그죠?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훈련, JDTS 제자훈련 소개와 간증이라는 주제로 어제가 성경의 원리를 좀 설명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2002년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2002년에. 그리고 신학과 다니면서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때 친구 7명과 함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금정교회에도 왔어요. 친구 4명과 온 것 같아요. 네. 또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다니다가 제 집은 부산이에요. 사투리 안 쓰죠. 사투리 쓰나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한 1년 동안 그리고 한 달 또 남짓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제가 이제 서중합회로 나왔습니다. 서중합회에 나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 훈련을 좀 서중합회에 또 어떤 교회가 되게 원하니 제자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콜링을 받았어요. 그 제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으로 서주합회 목회를 첫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 훈련하면 2002년이니까 그 당시에 제자 훈련하면 거의 뭐밖에 없었냐면 어떻게 전도위를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자들입니다. 다 무슨 책자냐면 다 전도법 책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너 왜 토요일 예배 드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예배 드려? 너 영혼 부분에서 안 믿어? 왜 음식을 왜 가려? 다 뭐 해야 돼요? 변증하기 바빠요. 그죠? 또 예언의 신, 또 예언의 때 교회, 남은 교회 다 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필연적으로 변증법이 발달됐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는 개신교인들이나 이런 경우에 또 적합하게 또 그런 분들 만나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이미 믿고 있으니까 뭐만 좀 하면 돼요. 다른 교리들을 좀 잘 설명해가지고 그래 일로 넘어와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2001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2002년에 채용됐는데 그때 제자 훈련하면 딱 전도인 만드는 것입니다. 변증, 훈련시켜서 변증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쉴까? 아니면 2달 정도 하면 2달 8주 동안 계속 전도를 다니고 한 주 쉬고 이렇게 전도를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네. 그 중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늘까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이분이 잘 넘어오는지 그런 것들이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 전도사를 우리 서중합회 콜링해서 제자훈련 필요한 교회 이제 파송하자. 그리고 거기에 전도인들 양성시키자. 이런 얘기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은 전도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모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변증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교회마다 약간 체질이 좀 다른데, 교회가 3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제가 첫 번째 그 교회 가서 울었는데 비가 새요, 이 천장에서 이렇게. 네. 아, 이 교회의 또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어떤 영적 근력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네. 뭐 제자 훈련 자체가 쉽지 않아요. 뭐 전도인 뭐 이렇게 훈련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이 안 되니까 뭐 누굴 전도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고만고만하다가 결국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작부터 어떻게 그분들을 영적 근력을 잘 키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만들 것인가.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좀 영적 근력이 있는 분을 뭐 했어요?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쳤지, 시작부터 영적 근력이 이렇게 키우는 것은 저도 훈련받아 본 적이 없고 그냥 대충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한 거죠.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법을 저도 배워보지 못했고 가르쳐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훈련시켰는데, 하나는 전도, 하나는 양육, 또 하나는 팀으로 사역하도록, 소그룹으로 사역하도록 이끄셨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설교가 양육이 되지 않아요. 설교는 그냥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케어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의 목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때 뭐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 전도법, 변증법 이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개신교회는 어떻게 하나. 개신교회는 굉장히 편해요. 전도가 뭐만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네, 뭐 전도 폭발 뭐 몇 가지 있는데 고만고만합니다.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변증할 게 없어요. 다 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기독교 식구니까 다 일요일 예배 드리고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자기 나름대로 보편적인 것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가 발달될까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과 함께 개신교의 제자훈련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교회에서 적용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밖에 교재를 쓰고자 하니까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교재는 또 없고, 그래서 저 스스로 교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 해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되니까. 근데 잘 배우세요. 너무 좋대요. 저랑 제자 훈련하신 분들의 집사님, 장로님 고백은 너무 좋다, 은혜 너무 많이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근데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제자가 뭘 낳아야 돼? 제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못 낳아. 그 목사님만 하는 거래요. 자기는 못 하겠대요. 그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태 전수가 됐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가르치는 일에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건 좋은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다가 제가 2012년 3월에 심장수가 뇌수술을 받았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리고 1년 휴직을 냈습니다. 2012년은 저한테 굉장히 획기적인 해예요. 느신하죠 이때. 근데 여튼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서 또 휴직하는 가운데 제가 뇌출혈까지 생겨가지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 휴직하면서 세 분의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세 가정을 만났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 똑같이 성경 공부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뭐 수원에 계시고 멀리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 밤 저녁 한 7시쯤에 뭐 격주로 두 시간씩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게 좀 커져가지고 이제 성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 많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모여가지고 말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교회도 열심히 사역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단 3040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느낀 게 진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결국 그냥 제 설교, 제 성경 공부 그때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걸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방식대로 제자 훈련으로 돌아가고 전수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교재를 새롭게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첫 번째 2015년 10월 20일, 28일. 저는 경기도,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수원 이렇게 해서 이때 처음으로 화상으로 가까이 못 만나요. 화상으로 제자 훈련을 첫 시작했습니다. 제 교재를 다 새롭게 했어요. 지금은 교재가 책으로 나오지만 이때는 교재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가 이제 김민수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저희 교회 두 분이 교회 개척에 참여해서 지금 두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때는 아니었어요. 일단 각자 다른 교회 선교단으로 같이 활동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 첫 시작했습니다. 제가 1대, 2대, 2대, 3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제자훈련 팀인데 이제 장로님이 다 했지만 자기 아내거든요. 아내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아내가 제자훈련도 시작해요. 이게 3대, 4대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지금 총장님, 사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님들 또 뭐 하계교회 집사님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 제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4대, 5대예요. 이제 5대 하계교회 이제 이혜선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 가서 제자훈련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5대, 6대가 됐어요. 김현아 집사님인데 김현아 집사님도 다시 나도 제자훈련 해야겠다. 전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6대, 7대인데 여기가 이제 남원주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이 최상경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또 나도 제자훈련 하겠다. 7대, 8대 이렇게 이제 흘러간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목회자 그룹을 하는데 초기에는 제가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르쳤지만 지금 거의 다 목사님들 성경 공부합니다. 제자훈련해요. 지금 또 매주 수요일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서초앞에 목사님들 제자훈련 팀인데 이 목사님 이태원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고 자기네 교회 집사님한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제 평신도예요. 집사도 아니고 침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에게 전도법, 행복한 길 1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예요. 이분이 이걸 받고 자기 아내가 안 믿는데 아내에게 직접 가르치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걸 그대로 아내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가르쳐가지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수가 되는 거죠. 목회자의 손에 거친 게 아니고 평신도 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가르쳐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또 산북대학 교수님인데 똑같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피자를 대접하면서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라고 침례를 받았어요. 평신도가 직접 성경 공부를 하자 낸 영혼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3명이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7년이 됐습니다. 2015년 10월에 시작했으니까 2023년 2월이죠. 7년 됐습니다. 일단은 14개국에 제자 훈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참여하는 교회가 약 450개 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한 사람 수가 약, 우리가 교제가 나가니까 교제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리더가 있어야지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교제를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략 4,000명 이상 교제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10대까지 전수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밴드를 관리하거든요. 밴드의 관리를 하는데 여기 2,800명이 2,008명이네요. 2,008명이 오늘 날짜까지 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교회 개척을 3년 열린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회를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 3월에 오픈을 시작해요. 온라인 교회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번역은 영어 번역이 끝났고 몽골어도 번역을 했고 중국어도 번역을 했어요. 중국 대회에서 번역을 이미 착수했고 번역이 끝났습니다. 영어 거는 제가 돈 내고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자기가 이거를 꼭 영어권으로 해서 전하고 싶다 해서 직접 평신도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전수가 되어서 놀랍게 확장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어요. 그러면 어떤 교제인가? 이 교제의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3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도하고, 하나는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는 어떻게 소그룹으로 팀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 3개가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하는 영역이거든요. 이 교제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한 사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팀으로 함께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팀으로 일할 것인가. 이 3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도 파트인데요. 이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예요. 이 교제는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자면 같이 읽고 나눔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고 좀 읽어보시겠어요? 1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눔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전수하는 게 아니고 지식은 이미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고 뭐 하면 돼요? 잘 이끌어주면 돼요. 그렇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들고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들, 교리들을 해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 처음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구도자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은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 재림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특수한 교리인데 우리는 이제 예언을 가르치려면 재림교인,
정체성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특수교리로 예언 파트와 표상학 파트를 좀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뭘 해줘야 돼요? 어떻게 신앙 안에 성장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총 3파트로 되어 있고 이 3파트 중에 이게 가장 긴 훈련입니다. 약 7개월 정도 걸리는 훈련이에요.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훈련 3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뭘 드러내요? 특성을 드러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더럽혀진다.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봉사도 하고 집사 갖고 있는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죠.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드러내요? 예, 내 욕망, 제어되지 않은 성격, 성품 드러냅니다. 봉사를 실컷 했는데 싸워.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봉사가 더럽혀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 이 봉사하는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력이 없는가? 왜 미미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누군가 연애를 하는데 직접 만나야 돼? 아니면 누굴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누굴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 저 사람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원활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직접 얘기해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근데 항상 이 시간은 누굴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만나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걸 듣잖아요. 오리지널로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 항상 사무엘이 없으면 뭘 안 돼.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무당까지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자가 필요하고 같이 도와줄 멘토가 필요한 게 사실은 신앙에서는. 그러나 반드시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돼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 하는 수많은 봉사와 선교가 다 거칠고 제어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마가 진행되는데 돈을 걸어서 누가 항상 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왜 저 사람 항상 따지? 그래서 이제 유독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아, 당신은 어떻게 매번 따오? 비결이 뭐요? 몰래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이 그 경마하는 말들의 꼴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저 말을 뭐 했다, 우승시켜야겠다 생각하면 누굴 굶겨요? 나머지 말들 굶깁니다. 체력이 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뛰어가야 되는데 뭐가 공급받지 않으면, 위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성벽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제어되지 않은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매번 해야 될, 매일 해야 될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 제자 훈련에서 양육 파트의 두 번째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되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훈련이 복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성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 5장에 보면 라스베가스라는 제목의 파트가 나옵니다. 라스베가스 어떤 곳이죠? 도박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민 가가지고 사업을 성공했어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도 벌었어요. 뭐 하고 싶어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수고했던 아내와 함께 여기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편하게 그냥 재미삼아 어디 카지노 도박을 좀 한 거예요. 거기에 홀라당 마음이 빠졌습니다.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돈을 날려요. 중독이 돼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고치고자 별짓 다 했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빚이 졌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안 되면 끝내자. 마지막으로 말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배웠어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인간 연약하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이걸 이길 수 없으니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이 뭐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여러분이 그런 욕망이 찾아올 때 잠시 고요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그 욕망이 너무 강력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장소를 옮기거나. 여기 글이 나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욕망이 올라온 거죠. 도박하고 싶은 욕망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그래도 욕망은 계속 타올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또 굳은 결심을 하였다. 다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마음에 확인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욕망이 한순간에 스르르 사라져버린 것이다. 너무나 신기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었다. 그는 도박뿐 아니라 담배도 술도 이렇게 해서 다 끊었다.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우리를 못 박았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분의 일을 다 망쳐요. 우리의 성향이 그분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죽여야 돼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죄된 존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죽어야지 이렇게 죽어지나요? 죽음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철저하게 내려가야, 그게 진심이어야지 할 수 있는 분을 진정으로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실패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죠. 하죠. 능력 있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리스도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조제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만이 발생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가 막 열정적으로 되나요? 안 나와요. 왜? 내가 밥 먹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기도 할 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가 뭘 경험하는 시간이냐면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 일은 그분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때 성화가 뭔지 알게 돼요. 진짜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왜?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알겠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한 부분에 절대 이기지 못한 영역을 다 두셨어요. 부자 복간이 찾아올 때 얼마나 멋져요. 내가 다 지켰어 율법을.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다 최소한 한 가지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못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줘요? 그 말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굴 의존할 때가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 말씀 묵상이 잘 안 돼. 알지만 한만 해도 내가 못 이겨. 이 문제, 이 영적 게으름을 이길 수 없어. 여러 가지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것들이 온다면 실은 그때 그리스도를 경험할 기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거든요. 그래야지 누가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분이 하신 거야.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법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경험됩니다. 세 번째 훈련인데, 이거는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완성했어요. 그죠? 평신도였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시켰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최초로 제자 훈련을 확대시킨 이 일에 헌신하신 목사님이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기서 제자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의 핵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리고 평신도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로 만들고 직분자로 만들어야 한다. 훈련 없이 사역자가 되고 훈련 없이 직분자가 가지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훈련되고 검증됨 없이 사역을 주고 중요한 직분을 줌으로써 교회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겠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기독교가 썩어가는 이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는 반드시 제자훈련 사람 많아요. 근데 제자훈련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요. 제자훈련을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제가 실패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게 교회에 영향력을 잘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이 교회의 직분과 사역에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생명이 상실한다. 잠깐 했다가 끝나는 프로그램이 끝날 수밖에 없다.
굳이 제자 훈련 왜 배워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게 사역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제자 훈련 왜 배워요? 힘들게. 그냥 프로그램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제자 훈련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네, 제가 제자 훈련이 가는 교회만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간 후에는 안 돼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집사나 장로나 모든 직분에는 반드시 제자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하지 않으면 집사 직분도 안 줘요. 장로 직분도 주지 않습니다. 장로라 부르지만 공식적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먼저 걸어간 사람이고 먼저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100% 공감이 되고 진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움직이느냐에 결정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원래 탁월한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원래 성향상 잘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훈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되도록. 그래서 만약에 파주중앙교회가 제자훈련을 꿈꾸고 이것이 변혁해야 된다면 이게 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에 집사 될 때 최소한 이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것이 이 여기 전체가 오케이가 돼야지 몇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려면 기존의 방식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그게 총 7개월 과정인데 연세 되신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학교 공부가 있으니까. 뭐 중고등학생도 그렇죠. 그래서 그 27과의 과정을 13과로 글자를 크게 좀 부담을 줄여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심플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쁜 청소년, 대학생들, 또 연세 되신 분들에게 이 제자훈련, 동일한 제자훈련, 똑같은 핵심 원리는 동일하게 핵심 훈련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이제 시간적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심플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소그룹 사역훈련, 팀 사역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8주 동안 리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팀을 이루어야 되는지, 팀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사역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중에서 어떤 교회 왜 성공했는지, 그들은 왜 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절대 이 안에서는 새로운 게 못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고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걸 봐야 새로운 사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남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작년에 12월 때 나온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제가 오늘 어떤 부분을 읽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헌금 부분인데 제가 왜 놀랐냐면 교회 오면 구도자가 바로 헌금 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헌금을 내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 안 가져요. 안 가지. 헌금 냈네. 어휴, 야, 좀 성장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 처음 내면 선물을 줍니다. 메모랑 보내요. 이렇게 헌금에 결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와 격려와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던져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격려를 받겠죠. 그죠?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요. 책을 읽어서
제가 올해 열린교회 도입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직원에 통과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는 더 새로운 생각이 안 나옵니다. 자꾸 뭐 해야 돼? 새로운 거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니까. 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젊은 사람이 필요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찬미가 부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찬미가 별로 안 좋아하면 곡도 바꿀 개선이 있어야 돼요.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찬미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방법이지. 그럼 나는 그런 방법도 언제든지 영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하지 않은 건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려야지 개혁이 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죠. 젊은 세대들은 아유 뭐 교회 가면 따분하고 질릴 거 아우 이런데 어른들은 좋아. 아유 좋아. 아우. 그냥 어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누굴 타겟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선명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배워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방식은 그 팀 안에서 전도 양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팀 사역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있는데 여기에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분의 간증을 가져왔어요. 똑같이 제자훈련 받으신 분이고 시애틀 중앙교회 집사님이세요. 이영민 집사님인데 10분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고 또 감동이 있어서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나오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온 거예요? 저는 모태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모태교인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혼자 교회 다녀요. 저희 부모님은 절에 다니시고요. 절에 다닌다기보다 그냥 모태 불교 신자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셨고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저만 교회 다니고요. 결혼할 때 와이프는 모태 신앙인이고요. 결혼할 때 이제 뭐 반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약간 당황하셨죠. 왜냐면은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는데 나 죽으면 누가 나 밥 해주지? 요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근데 그런 말이 저희 부모님한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절을 하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오셨다더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돌아가시고 나시면 내가 밥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2004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36어학원이 있잖아요. 36어학원에서 갑자기 캠핑을 갔다가 설교를 듣다 앞으로 뛰어나가서 침례를 받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나요? 제가 저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네, 2003년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요. 복학을 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영어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36어학원이 좋은 게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딱 맞는 학원이에요. 학원비도 싸고요. 그리고 학원에 하루 종일 있어도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선교사분의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따라간 거예요.
영어 이제 무슨 성경 캠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 가자고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분이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5,000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 3박 4일이면 이거는 완전 너무 좋은, 정말 그렇잖아요. 5,000원에 3박 4일인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어 캠프를 쫓아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 설교 듣고 둘째 날 설교 듣고 셋째 날 이제 그때 이제 오충현 목사님이었는데 오충현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선교사분들이 앞에서 이제 나오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안 나가면 나 여기서 죽는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안 나가면 나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신경성 목사님한테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목소리가 막 떨려요. 그때 그 기분이 아직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침례를 받고 왔죠. 다시 신천으로. 근데 제가 못 보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7일 예수 재림. 그 교회 이름이 좀 길어요. 몰랐죠. 조금 이제 내가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2004년에 침례를 받고 이번에 제자 훈련이 제가 처음으로 진짜 심각하게 그 성경 공부를 한 거였어요. 그 전에는 와이프는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잘 끌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이제 창조과학이나 이런 거를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들도 있곤 한데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게 그냥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있으신지. 성경을 빼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성경 보라고, 성경 보면 하나님 본다고. 근데 하나를 빼면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냥 창조과학이었어요. 과학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논리학으로 증명해보자. 바울이 했던 수사학으로 증명을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하나님 못 보셨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다 증명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니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그 일요일날 한국에 갔어요.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오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전혜선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들어오시고 이제 손은진 집사님 이제 하는데 이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와이프랑 기도 노트 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와이프 있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송이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부끄러운 일이겠죠. 와이프는 이제 자고 있지만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화면을 보고 나면 이제 아이고 어번망신 다 시켰네 이러겠죠. 이게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었어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니까 에녹이 하나님하고 같이 걸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같이 걷고 싶은 마음.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제자 훈련 하니까 이게 같이 걷는 게 옛날에는 이게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해병대 나오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해병대 저기 김포에서 전방에서 화학병으로 한 2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화학병 하면 눈물 엄청 흘려요. 3개월에 한 번씩 훈련 받거든요. 평생 흘린 눈물 다 흘린 것 같은데 오늘 완전 화학병이네요. 이게 에녹이 하나님하고 같이 걷고 그런 얘기 그냥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 진짜 그게 뭘까? 근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아침에 지금 준비한 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안 하셨으면, 지하훈련 안 하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서도 하고 준수 형도 쌤도 저랑 하고 있고 눈물 받아요. 하면 정말 눈물 받아요. 근데 하시면서 다들 그걸 만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도 좋고 같이 신앙하시는 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매일매일 24시간 걸으시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도대체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뭘까 생각해보고 그거랑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주변에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 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DTL이라고 이게 이제 광고인데요. DT가 끝나시면 DTL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DT가 힘들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BW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DT보다는 간결한 과정이고요. BW가 끝나면 또 BWL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잘 짜여진 정말 저는 그 재림 교단에 감사를 드리는 게 정말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예전에 처음 열두 사도 시대 때 그렇게 같이 모여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 거의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묵상인데요. 묵상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묵상에서 찾았던 거를 정말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묵상 노트 계속 한 자에 한 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런 묵상 노트가 늘어나면서 기도 노트 늘어나면서 제가 뭘 느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면은 제가 이제 제 제자 훈련 때 하는 얘기인데요. BW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적어놓잖아요. 적어놓고 어떻게 하세요? 받아야죠. 빌려준 돈은 받아야죠. 그렇죠? 돈은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받으러 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따지지도 않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기도 노트를 쓰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했던 이게 대화 내용들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기도 노트를 이게 부부 사이에 이제 싸움 하다 보면 와이프가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계속 또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적어 놓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를 했었구나. 이렇게 또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대화를 하나님하고 하고 싶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일하다가도 이제 매달 첫 주에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제 전해주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떨리는 게 그때 이제 2004년에 침례받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제자훈련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수소문 하셔서, 많은 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교인이 같이 제자훈련하는 그런 교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